첩첩산중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1월인데 10개월을 산 것 같아요. 1월 첫 주부터 휘몰아치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곱이 넘으면 넓은 평지도 좀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고, 또 푸른 초장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좀 우리 눈앞에 보일 줄 알았는데 까마득해요. 까마득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그럼 뒤돌아갈래? 뒤돌아가기는 싫어요. 뒤돌아가기는 싫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번 이렇게 그냥 경험해 볼 일이지 2번은 살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환갑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게 참 나 스스로도 참 대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 그냥 이렇게 달려갈 길 좀 이렇게 잘 달려가다가 그냥 이렇게 좀 마감하는 게 이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뒤 돌아갈래? 안 가요. 앞으로 갈래? 그냥 앞으로 아무리 첩첩산중이 있어도 그냥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감하는 게 좋지, 뒤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네 인생이 문제풀이라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이게 이 회로가, 이 삶과 신앙의 회로가 막 뒤엉켜요. 뒤엉켜서 막 판단력도 막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참 혼란을 겪는 게 이게 우리네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평탄할 때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실 괜찮거든요. 좀 넓은 것 같아요. 깊은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최규환 이 정도면 괜찮지, 평탄할 때는. 그런데 이제 고난이 확 닥치잖아요. 그럼 그냥 한순간에 좁아지고요, 낮아지고요, 얕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해법을 찾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 이게 참 인생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이 고난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손을 뻗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딱 탈출하게 되면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앞에 홍해가 놓여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사리 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럼 홍해를 건너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 앞에 광야가 또 확 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럼 그 광야를 또 힘겹게 또 통과하면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또 그 앞에 또 넘실거리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여리고 성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성읍이에요. 이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길목에 놓여져 있어서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군사력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확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공격력이 2배가 돼야 수비를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공격력이 그 수비의 힘보다 2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 성을 함락하려면 공격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력이 2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군사력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군사력을 갖췄겠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지. 근데 이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 이 막강한 성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건 말씀이지 눈앞에 직접 보여지는 것은 여리고 성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난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앞에서는 담대해요. 사실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당하지 못할 고난 앞에서는 한순간에 그냥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이게 문제예요. 아주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의 군사들이 저 뒤에서 쫓아와요. 그럴 때는요,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애굽의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멀찍이에서 쫓아오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거예요. 이게 바짝 쫓아오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달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애굽의 군사가 뒤로 바짝 붙어오니까 이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난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의연한 척 하다가도 고난이 코앞에 다가오면 그냥 한순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게 연약한 우리네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능력의 잣대대로 고난의 강도와 크기를 재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의 잣대를 가지고 이 고난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두렵지 않은 거고, 자기가 힘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확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뇌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뇌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야, 너희 여리고성 앞에서 네 생각의 신발, 너 스스로 네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신발, 그래서 절망하는 그 신발을 벗고 믿음의 신발로 갈아 신어라. 네 신발 가지고는 여리고성 들어갈 수 없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부터는 네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생각이나 네 경험이나 네 계산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의 시험, 그 여리고성의 고난,
자기 신발, 그동안 자기가 신고 살아왔던 그 신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겨주시는 믿음의 신발로 갈아 신어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여리고성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가지고는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이거 한번 좀 점검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문제, 부족하지만 최 목사,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첩첩산중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계산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그때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저 굉장히 수치를 겪을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어쩌면 그때 그렇게 저를 붙잡아서 그렇게 꺼내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게 내 능력 가지고 해결될 일이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도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네 신발 벗어라, 그리고 믿음의 신발로 갈아 신어. 그랬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세상에 그대로 행하니라. 참 대단해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 이 함락이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했으니 이미 그냥 그 첫걸음이 아주 그냥 승리의 걸음이 되겠구나. 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우리는 어때요? 혹시 지금 그 고난 앞에서 두려운가요? 그 막막함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나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환상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지, 그 문제. 지금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의 그 문제, 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이 감당하지 못할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른 거 없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최 목사 같아도 하나님을 찾겠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 의탁하겠어요. 왜?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응답받을 수 있을 테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겠니?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었대. 결국 순종의 믿음을 이제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리고성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 주위를 돌아라.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아니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면 칼로, 창으로, 병거로, 그리고 군사들에게 죽음도 불사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제사장이 그냥 7바퀴 돌아.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야.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도. 응? 아니 칼을 준비해,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제사장 제일 앞장 세우고, 그리고 그냥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정말 기가 막히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믿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예?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안 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지.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왜 어려움을 겪으시느냐고. 그대로 하세요. 그게 지금 그 방법이라고 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이 지금 그 성을 그냥 철통같이 막고 있고, 근데 그냥 그 성을 돈다고 그게 성이 무너지게 될 일입니까? 글쎄,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맨날 자기 계산만 앞세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글쎄, 네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지난 그 사경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셔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만 장군,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결국 나만 장군이 병을 치료받았던 것은 내 생각을 버렸을 때 결국은 치료를 받은 거예요. 내 생각.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만 앞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들. 안 되겠는데요. 성 도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는데요. 그러면서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해버리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저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성가대를 안 쓰세요. 제발. 일부 예배 끝나고 그냥 이상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최 목사는 영적으로 이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성가대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아니나 달라요? 성가대실의 문을 확 열어봤죠. 안 왔더라고. 최 목사는요, 이렇게 교인들 오늘 누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와요. 근데 오늘 이분이 못 오겠다라면 못 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촉이,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촉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동하면 그대로 하라. 네, 마음이 동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면. 왜? 그 동함을 하나님이 주신 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고난 앞에서는 이제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이제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할 수 없지요. 여리고성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아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상식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상식을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았잖아 아직. 그냥 믿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믿는 거라고요. 그냥 믿는 거야. 돈 들어? 돈 들어야 그게 그냥 아멘만 하는 건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아멘만 하세요. 우리는 아멘은 내가 하는 거고 아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돈 들어 그냥 그냥 아멘. 병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투병 생활할 때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으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으냐고 그래. 그럼 인상 쓰면 나? 아니 제가 오늘 저기 그 건물 외벽에다가 현수막 다시 갈아 끼우면서 밤새 만리장성 쌓지 말고, 그러면서 잠 못 이루지 말고, 내일 아침엔 또 상황이 바뀔 테니 오늘 저녁에 그냥 편히 주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글 하나 써서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리장성 쌓는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돼요. 근데 맨날 내 생각대로 하기 안 될 거라고. 글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위에서 그냥 그 아모리 족속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이렇게 비웃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비웃음을 크게 들을 거냐, 백성들의 원망을 크게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들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맨날 뭐예요? 칼 구해야 되고 창 구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 구해야 되고 군사력 확충해야 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하루 종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어부. 하루 종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예요. 고기 잡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즉 내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웃기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저 뒤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우리 그동안 뭐예요? 엘리베이터 자리 없다며요. 엘리베이터 자리 없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해도 못 놨다며요.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여기 뚫으세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뚫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건물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마치 저기가 엘리베이터 자리인 것처럼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이 여리고성 같은 어마무시한 이러한 고난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에? 최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막 도는 이 방법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거 너무 맥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약함이 그 약한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잠실지방 이렇게 장로님 새로 이제 이렇게 피택되신 장로님들 교육 때문에 이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오늘 한 분의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왜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굉장히 좋은 장로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옛날에 왜 장로님 좀 일찍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때는 왜 장로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또다시 불러주셔서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장로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서 순종의 모습을. 그래서 난 그 장로님한테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은혜 받고 와서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그 장로님 만나면 좀 교육 좀 잘 시키고 잘 좀 이렇게 좀 안내해서 좋은 장로님 좀 되게 좀 옆에서 지도 좀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장로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그림 전시장에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한 명은 그냥 입술 대빨이 나오고 인상 쓰고 그냥 분노로 가득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막 밝게 웃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한 그림 안에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는 인상 쓰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활짝 웃고 있고. 근데 그 그림 밑에 이제 그 그림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분노 그리고 인내. 제목 참 멋있잖아요. 분노 그리고 인내. 그때 어린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그 그림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왜 이쪽에는 이렇게 활짝 웃고 있고 이쪽에는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화내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게 된 거예요. 얘네 아빠가 한 달 뒤에 이 형제들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그러셨어. 요쪽에 인상 쓴 애는 한 달 뒤에 사준다고 저렇게 땡깡 부리고 인상이나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얼굴이고, 그 옆에 있는 애는 한 달 뒤에 받을 장난감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웃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얼굴인가요? 지금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 대빨이나 나오고 이런 얼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얼굴에 평안을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인가요? 어떤 얼굴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다며요. 신앙은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언약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통해서만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확신을 믿고 그냥 그 그릇에다가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이 깨진 거예요. 순종의 그릇이 깨져서 받을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좀 잘 준비해 놓고 깨끗이 좀 씻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마다 그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받아내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함을 받기 전에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럼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성을 함락했어도 진멸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째, 성에 있는 모든 물건, 이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 금과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 중에 남은 적들은 다 멸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소, 양, 나귀를 멸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할 때, 얘들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순종 때문에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대로 구해 놔두라고 그랬을까? 간단해요.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최후가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를 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그냥 자기 거 챙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웃깁니다. 우리 물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리고성 이게 지금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지금 고민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까지 물질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유다 지파의 후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세상에 거기서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응?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그렇게 탐이 나고 좋았어요? 응? 하나님이 거기서 은금과 모든 것을 손대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순종했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그 코트가 그렇게 좋아 보였나요? 응? 그래서 그냥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설레고 그냥 막 말씀 받아먹을 생각이 막 설레어서 막 그 발걸음이 가벼워서 막 주의 성전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수요일날 저녁 7시에 그 홈쇼핑 광고를 하니까 그 신할산의 그 외투가 그렇게 부러워서 그 외투 보느라고 저녁 예배 안 나왔나요? 아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셔야지. 그런데 은혜 받을 때, 아니 세상에 어떤 청년이 그냥 그 관절염으로 오랜 세월 그냥 다리를 잘 이렇게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청년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리를 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가 그냥 건강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냥 첫째 날에 참석해서 안수 받고 그냥 그렇게 병을 고치더니 둘째 날 안 나오는 거예요, 부흥회를.
마지막 셋째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둘째 날 뭐 했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다리가 정말 정상적인지 안 정상적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도봉산에 올라갔다 왔다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세상에 그냥 다리가 좋은지 나쁜지 도봉산에 올라가느라고 이 은혜 받은 거를 잊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정말 그 청년 정말 철딱서니가 없네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맨날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우리 그렇게 해놓고,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나 몰라라고 입 싹 씻고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세상의 신할산의 그 외투 한 벌, 그리고 그 금 500세겔, 그 은 300세겔, 이게 그렇게 탐이 나서 그거를 그렇게 훔쳤어야만 속이 시원했나요? 정말. 그리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고 그러면서 정말 추잡스러워.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안 해달라요? 하나님이 또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허물어진 대로 그냥 가만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BC 870년에 아합 왕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아들 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놀라워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벨 울리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순종했으면 응답받은 후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느 한순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 지금 여리고성 놓여져 있어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최 목사도 하루하루 그냥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그게 최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루하루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계산으로 잘 계산이 서질 않아요. 그럴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책임져 주시고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도 순종하시고 받은 후에도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 능히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